보라,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불의 혀 같은 것은 나타났는데 성령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소리가 성령이에요. 르악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불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맞는 얘기지만 증거가 없어요. 외향적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불 같은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영접하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요, 열심히 해봐야 모세 같은 전생에밖에 안 돼요. 모세의 전생의 40년은 인간의 훈련과 인간의 각오였어요. 최고의 학식을 다 배웠습니다. 무술을 다 갖췄습니다. 왕궁의 왕 교육을 마스터했던 사람입니다. 문무가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신분이 높았습니다. 권세가 세컨맨이었습니다. 애굽에서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내려가서 40년을 시쳇말로 썩었어요. 포기했어요. 젊은 세월 다 헛수고했습니다. 40년 동안 막대기 하나 들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던 그에게 불꽃 가운데 떨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불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막대기가 불 받기 전에는 밥 벌어먹는 양치는 목동의 막대기였는데 불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권능의 지팡이가 됐어요.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꼬리 잡아라, 다시 뱀이 됐어요. 가르쳐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가르쳐라, 물이 나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막대기의 요술 막대기입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혈기도 남아있는 모세. 그러나 그 속에, 불 속에 나타나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것 아니에요.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구별 없이 부어주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성별에 관계가 없어요.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종이거나 주인이거나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나이 드신 어른들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능력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자녀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요즘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월요일날 밤중에 와봐도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밤에도 와서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밤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도 안 가고 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사모하는 자들, 거기에는 연령의 차이도 없어요. 신앙의 관록의 차이도 없어요.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120명의 그 성분들을 분석해 보면 엊그저께 믿었던 초신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사람. 여자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제자들도 있고 초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 체험을 받으니까 저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다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못 말립니다.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문을 박차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도 가서 자기 말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 능력이 말세에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믿는 것이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내 힘으로 믿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에 이끌려 가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진실하게 영접을 하세요. 과거에 영접한 것으로 끝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능력자로 그분에게 나를 위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사도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전도했어요.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 신자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찔림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강파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대로예요. 목사도 그대로예요.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첫사랑 잃어버리고 첫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다가 결국은 내가 다 다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사람은 답답한 거 품고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이 답답한 거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를 잘 받아주는 사람은 돈은 도끼리 모인다고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영한테 가면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정말 말씀이 안 들리면 주여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들이 똑같은 말로 확증하고 권면했는데 3,000명은 가슴을 치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방송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나를 부담을 준다면 그게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자기들의 삶에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오늘날 물론 사도 시대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 말씀 사역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맡기신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목회권이 있습니다. 예배권이 있습니다. 치리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로만 캐토릭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나 목회자가 같이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가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했다가 벌받은 예들이 얼마나.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라고 말하지요. 성령시대에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 알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허물허물하고 나약해 보이는 존재일런지 몰라. 그렇게 보일런지 몰라요. 교회에 무슨 무력이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교회를 깔보지 마세요. 이 교회의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 듣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교회를 업신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비록 다 짓밟히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무력한 세력들이 교인들일런지 몰라요. 독재자들이 목을 치면 목을 내놓았습니다. 총살을 시키면 총살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하면 핍박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부흥합니다. 더 성장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도요, 그건 한 동네 한 민족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러분 겨우 3000명, 5000명이 처음으로 생겨서 교회가 태동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입니까? 숫자로 따져봐도 기독교 세력을 따라갈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앞에 훈련하시고 말씀 앞에 실천하십시오. 교제를 할 때도 함부로 여러분 자기끼리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고 밥을 먹어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했던 거예요. 함부로 교제했다가는 이단에게 잡혀 먹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눈은 눈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기관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이것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연합해서 얼마나 몸을 건강하게 윤활하게 돌리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대로만, 주시는 능력과 은사대로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돌아오는 것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충만히 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